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서게 되어 여러분 모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의 제자의 길, 십자가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후반기를 지금 저 북쪽의 헐몬산에서부터 시작해서 다시 내오기 시작합니다. 우상이 가득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앞으로의 삶을 준비하도록 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이제 묻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어본다면 우리는 분명하게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왕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해야 돼요. 그러면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상 가득한 곳에서도 주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다면 우리의 환난의 한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여전히 나의 왕, 나의 목자가 되심을 고백해야 되고, 질병의 한 가운데서, 사업의 위기 가운데서, 갇혀있는 가운데서, 모든 억눌림의 가운데서든지 어떤 환경에서도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 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 라고 하는 거죠. 소망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예수님으로 여전히 소망을 품을 수 있는지, 모두가 낙심한 곳에서도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이에요. 모두가 배반할 때도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주라고 하면서 따라가야 되는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에게 바로 배워야 되고, 예수님을 잘 따르는 사람, 이제 예수님 이와 같이 말씀하시고 이 고백 위에,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반석은 우리를 향하여서 분명하게 신앙의 고백을 하게 만들어요. 그 신앙의 고백, 바로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다 라는 그런 진리의 고백과 또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우리에게 반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 그 고백 위에 세워진 것이고, 예수님의 터 위에, 사도들의 고백 위에 세워진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이제 주님이 분위기를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고백을 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자신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가면 이제 예루살렘에서 붙잡혀서 배반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내가 일어나리라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하게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예요. 21절에 말하기를, 오늘 이때는 바로 제자들이 예수님을 안 때죠.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그 고백에, 그런 신앙의 고백을 안 후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제부터 진실로 주님의 십자가를 가르쳐준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성전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그 성전으로 오셨고, 예수님은 천국으로 오셨어요. 그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그런 신앙의 고백을 들은 다음에 주님의 만족이죠. 그 만족을 통하여서 제자들에게 이제 주님 자신, 내가 할 일을 너희에게 한다라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고, 그 사명, 내가 십자가에 죽고 내가 부활한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였어요. 그래서 주님을 알 때, 주님의 십자가를 모르면 우리는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나의 왕이라고 주라고 고백할지라도 그 주님이 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서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부분적으로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십자가 없는 제자의 삶, 십자가 없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왕 되심, 예수님의 주님 되심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다가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의 왕 되심은 주님이 높아지시는 그런 부분만이 아니라 섬김으로, 내가 온 것은 섬기라고 많은 자들을 위해서 내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러 왔다라고 하는 그 섬김을 통하여서 왕이 되신 것이죠. 그래서 이 베드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돌아가신다라는 것이 무슨 말인지, 또 부활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가 없어서 이제까지 3년이나 쫓아다니고 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사라져버리면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어서, 또 사랑하는 예수님이 그렇게 믿고 따랐는데 주님이 돌아가시면 우리는 뭐가 되는가? 예수님을 사랑하기도 했고 불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아주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그 경고를 하는 거예요. 22절에 이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우리말로는 그렇게 항변하여 그렇게 표현했는데, 이것을 다른 번역에를 보면 거칠게 몰아붙이고 예수님을 한쪽으로 데리고 가서 예수님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began to rebuke him, 그렇게 영어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아주 꾸짖었다 그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rebuke him. 그래서 예수님을 아주 책망하면서 주님 그건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 항변하였다. 그럴 때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죠.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베드로, 조금 전에 내가 이 고백 이후에, 그리고 내 위에 이 반석 같은 교회를 세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천국 열쇠를 준다라고 했는데 바로 뒤돌아서서 지금 사탄아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가 사탄이 아니라 베드로 뒤에서, 베드로 안에서 일하는 그런 미혹하는 사탄의 영이죠.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냐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칭찬을 받았고 이것은 하나님이 알게 하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까지 했는데, 복 받았다 라고 했는데, 지금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왔을 때 그는 자기의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을 하게 되면 사탄의 일이 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사람의 일이 도대체 무엇인가? 로마서 8장 5절에 보니까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 육신의 생각하는 것이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래서 우리의 이 생각이 어떤 생각인가? 육신을 따라가면 망하게 되는 것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서 고린도후서 10장 5절 4절에도 우리의 생각을, 그리스도를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이론과 사상들, 생각들을 다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나니. 신앙은 생각을 사로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묶어내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미워서, 저 사람을 관계가 모든 것이든지 생각을 사로잡아서 주님이 저를 위해서 죽으셨고 내 죄도 용서해 주셨는데 라고 하면서 생각을 사랑으로, 미움을 사랑으로 바꾸는 것이고, 우리에게 분리를 화목으로 바꾸는 것이고, 그렇게 생각을 사로잡는 자가 신앙생활에서 마음을 경영하는 자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되는데, 사단의 생각이 어디서 나타나는가? 사람의 생각에서 나타난다. 그러면 어떻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 답이 바로 오늘 제자의 길, 십자가라고 하는 거예요. 24절에 말하기를,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생각으로는 못 따라가요. 그렇죠?
그 길을 못 따라가지만 예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성령의 생각을 좇아서 따라가는 거죠.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래서 첫 번째 제자에도 그것은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내려놓는 것이죠. 자기 생각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십자가는 장식품이 아닙니다. 목에 걸고 다니거나 귀에나 아니면 호주머니에 차에다 달고 다니는 것, 십자가를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라고 하면 당시에는 아주 죽음 외에 생각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라라고 하는 것은 죽는구나 그 말입니다. 십자가 죽는구나, 나를 위해서 죽으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 역설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람의 생각, 자기를 부인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을 따라가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제자의 길입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임을 누누이 이야기를 한 거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도 우리에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자기 생각을 좇아서 살아가게 되면은 결국 주의 길을 찾아갈 수가 없고 또 따를 수가 없습니다. 넓은 길을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자기의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여기서의 목숨, 육신의 목숨이죠. 육신의 목숨은 단순히 생명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육신이 원하는 생각들이에요. 내가 가서 인조해야 되고, 내가 쾌락을 누려야 되고, 내가 뭔가 야망을 해야 되고, 내가 나 자신을 위한 것들을 위하여서 내가 얻고자 하면, 나를 위하여서 모든 것을 쌓으려고 하면 그것은 잃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100년 7, 80년 살아가면서 나를 위해서 내가 얻겠다고 쌓겠다고 그렇게 하면 결국 영원한 세상에서는 하나도 없다. 그래서 70년, 100년을 나를 위해서 살아가고 그렇게 하면 나중에는 다 잃어버려서 영원한 곳에서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고, 반대로 나를 위하여 제 목숨에 유익한 것들, 내 목숨의 생각들, 내 생각에 하면 이렇게 좋겠고, 이렇게 하면 내게 유익이 되겠고, 내가 즐거움이 있겠고, 이곳에 기쁨이 있겠고, 이곳에 모든 영광 있겠다고 했던 것들을 다 주님을 위해서 물질과 시간과 재능과 또 내가 품었던 것들을 주님을 향하여서 내가 좀 손해보고 양보하고 그렇게 잃어버리면 70년 또 100년을 잃어버린 것 같지만 그러나 영원히 얻게 된다라고 하는 역설적인 걸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안에서 자기의 생각들을 내려놓지 않으면, 부인하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제자의 가장 첫 번째 길입니다. 자기를 붙잡으면 주님의 사역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내 생각을 하는지 몰라요. 내 생각을 하니까 모든 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나를 죽이고, 바울은 날마다 내가 죽노라 라고 하는 것은 자기 생각을 내려놓는 것이고, 여기저기 사람들, 우리는 교회에서 누구를 보는가? 다 십자가를,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십자가 지고 다니는 사람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볼 때 다 십자가를 지고 다닌다면, 우리가 정말로 등에다 십자가를 묶어가지고 짊어지고 다닌다면 모두가 다 저 죽어있는 사람, 저 사람도 저렇게 십자가를 졌구나 라고 생각할 텐데, 문제는 그 십자가가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하지 않으면, 그래서 주님의 길을 가는 이 십자가의 길이 얼마나 중요한가, 26절에 말하기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이 온 천하는 바로 내가 내 생명을 위하여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 생각대로 산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대통령도 되려고 하고 회장도 되려고 하고 명예를 가지고 부자도 되려고 하고 이것저것 성공해 자기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온 천하를 얻고도 제 생명을 이제 나중에 잊어버리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여기서 70년, 80년, 100년을 내가 열심히 했는데 결국은 다 잃어버리게 된다. 나중에는 잃어버리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 천하와고도 바꿀 수 없는, 우리의 생명이 천하와고도 비교할 수 없는 그와 같은 가치인 것은 바로 하나님을 알 때 우리가 올바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주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는가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주님이 다 갚아주시면서 자신을 위해서 살아간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이고, 주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어버린 사람,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에 자기 자신을 내려놓은 사람은 그날에 해와 같이 빛나게 될 것이고 영원히 알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그래서 십자가의 길에 힘들고 지치고 어렵고 모두가 부인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십자가의 길에 바로 영광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예수님을 올바로 고백한 우리에게 주님은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잃어버리고 있는지,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에 유익한 것들을 어떤 것들을 내려놓고 있는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말해도 내 말대로 하지 말아 가잖아요. 말이나 일이나 다 무엇이라든지 내 생각으로 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이나 일이나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이 합당하게 영광을 받도록 그렇게 하라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생활의 언어생활의 원리죠. 우리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된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그래서 성도는 생각도 사로잡는 것이고 말도 사로잡는 것이고 행동도 말씀 안에서 절제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나를 잃어버리는 것이요, 내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 내가 이렇게 하면 좋고 감정이 편하고 내가 모든 걸 다 유익하고 그런데 주를 위해서 유익한 것을 다 해로운 것처럼 바울이 다 내려놨잖아요. 내게 유익하게 여겼던 것이 다 배설물과 같이 여기고 했던 것은 주 안에서 발견되고자 하는 것이고 최고의 고상한 지식이라, 탁월한 지식이라 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모두가 다 서로 자기가 죽은 십자가를 짊어지고 다니는 사람들, 예수님 옆에 강도가 섰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내 과거에는 이렇게 살았다고?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다 죽었어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남는 것은, 이제 내 안에 사는 것은 그리스도만 사는 그 삶이 바로 제자의 삶. 제자는 주님에게 잘 배우는 사람이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 어떻게 해야 따라가는가? 자기 생각을 버려야 되는 것이고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오늘 제자의 십자가는 그냥 단순히 이 세상만이 아니라 영원히 달려있는 그 삶이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고난 없는 십자가의 영광 없고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하나님의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내가 죽고 주님이 사는 그런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또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 주님의 선한 제자들 되시기를, 충성된 제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러서 예수님을 가르쳐 주시고 믿게 하신 주님, 또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평생 십자가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예수님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